11장의 말씀을 통해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라는 제목으로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월요일 우리 다니엘 기도회에 김윤상 선교사님의 간증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 선교사님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하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간증으로 듣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은 선교지에서 뜻하지 않게 큰 교통사고를 겪었죠. 자그마치 24일 동안 의식이 전혀 돌아오지 않는 한 젊은 선교사를 위해서 세계 수많은 교회와 많은 성도들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는 간증을 들었고 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도의 섬김을 받은 자, 기도의 도움을 받은 자뿐만 아니라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연약한 누군가를 위해서 온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교회의 분열과 갈등이 사라지는 것을 우리는 다른 이들을 위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자신을 위한 기도도 값지지만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기도, 정말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인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우리는 들은 간증 말고도 우리는 성경, 신약과 구약에서 곳곳에서 그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민수기뿐만 아니라 다른 모세오경 곳곳에 모세가 그의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 12장을 보면 선지자 사무엘이 이제 모든 사역을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는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때 그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제가 비록 여러분을 떠난다 할지라도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사무엘은 함께 있으나 떠나나 기도하는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니까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 교회는 이렇게 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힌 베드로, 그를 위해서 온 성도들이 깨어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했을 때 감옥에 있던 베드로가 자유롭게 노임을 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3장을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라고 에베소서가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내가 당신들을 위하여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라고 했던 이 바울은 자신의 영적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도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겠어요, 영적 아들에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많은 말 중에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드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무엇보다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와 중보기도와 감사기도를 드리라고 그대에게 권합니다. 아멘. 많은 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다른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가져야 될 첫 번째 모습임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말씀 순종 153 아까 말씀드렸죠. 일은 뭐라고요? 김정 집사님, 일은 뭐죠? 하루에 1불씩 모아서 어려운 이웃을 나눈 거죠. 이정승 집사님, 건강한 모습 하는데 오는 뭐죠? 하루 5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느 분을 시킬까요?
예, 사라자매님, 믿음의 어머니 사라자매님, 예, 삶은 뭐죠? 예, 하루 3장의 성경 말씀합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 하루에 일부를 모으는 이 섬김에 기쁨으로 동참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지난 주 중에 제가 여러분께서 9월 달과 10월 달에 하루에 1불씩 모아서 주신 이 두 랩돈 헌금이 3,828불이 모였어요. 그래서 이 헌금을 일하시다가 사다리에서 떨어져서 다치신 목사님 가정에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너무 죄송하고 너무 감사하다라는 말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우리 열린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웃을 위해서 하루에 일부를 모아서 그분들을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돈을 들였으니까 끝이 아니라 그분들을 위해, 그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섬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매주마다 옆에 분을 보라고 하는데 오늘도 옆에 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를 보지 마시고 옆에 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석에 너 있다도 아니고 이제는 예수님 닮았다 이것도 아닌 거고, 오늘은 뭐냐, 여러분 지금 눈동자로 마주친 그분을 위해서 지난 일주일 아니면 지난 시간 동안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까? 아내일 수도 있고요, 동료일 수도 있고요, 가족이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요, 같은 교회 성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눈동자로 마주한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셨나요? 이춘상 집사님, 옆에 계신 송교 집사님, 요즘에 세탁소를 새롭게 또 하시느라고 여러 가지 기도 중이 많은데 옆에 있는 송교 집사님을 기도하셨나요? 네, 오늘 처음 들었대요. 예, 이제 앞으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예, 전화로 오고 간 만큼 기도도 오고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말씀을 잘 들어서 그동안 기도를 했다가 멈추신 분은 다른 이들을 위한 기도를 회복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던 분들은 이 말씀을 통해 기도를 시작하는 귀한 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머니 속에서 일부를 꺼내 이웃을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섬기는 삶의 모습이요 참된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민수기 21장입니다. 오늘 민수기 21장을 보면 제목이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모세는 그전에도 백성을 위하여 기도했고 그리고 여전히 백성을 위해 기도한 사람인데 민수기 21장의 기도는 좀 다른 내용의 기도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민수기 21장 전까지 있었던 일이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돌아다니게 되죠. 40년을 헤매다가 마침내 40년이 다 됐고요.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근처 가데스라는 곳에 그들이 머물러 있었을 때 생긴 일입니다. 이 가데스라는 곳은 여러분 에돔이란 나라 변방에 위치한 작은 지역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가면 되는데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이 에돔에는 왕의 대로 킹스 하이웨이라는 도로가 있었습니다. 그 길은 편한 길입니다. 그 길은 쉬운 길입니다. 저 남쪽 애굽에서부터 저 북쪽 다메섹까지 연결된 게 이 왕의 도로입니다. 그래서 그 길로 가면 금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데스에서 에돔에 있는 왕의 도로에 가기 전에 모세는 에돔 왕에게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저희가 에돔 땅 당신 나라에 있는 그 왕의 대로를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는 다른 길로 빠지지 않겠습니다. 저희는 혹시 그 길을 지나갈 때에 비용이 발생한다면 저희는 지불할 수 있습니다. 왕이여 긍휼히 여겨주셔서 저희를 지나가게 해 주소서. 그 편지를 보냈는데 에돔 왕이 이렇게 답장을 보내옵니다. 20장 18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에돔 왕은 우리 땅을 통과하지 못한다. 내가 만일 내 땅에 발을 들여놓으면 내가 나가서 칼로 너희를 치겠다. 오기만 해봐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 전쟁을 벌일 것이다. 예, 이에 모세는 하는 수 없이 지름길
쉬운 길을 포기하고 이제 먼 길을 돌아서 약속의 땅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200만 명이었습니다. 200만 명 안에는 어린아이부터 우리 어르신까지, 그리고 병든 사람도 있을 것이고 가축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갈 수 있는 쉽고 편한 길이 아니라 이제는 또다시 거칠고 그리고 힘든 광야의 길을 그들은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운전하고 가다가 남편이 길 한 번만 잘못 들으면 째려보시잖아요. 그 잠깐 빠지는 것도 힘들어 하시잖아요. 근데 그 먼 길을 돌아가야 되는 일, 당연히 불평과 원망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약속의 땅에 가는 그 일이 그들에게 힘들었던 것처럼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일 것 같아요. 정말 이 일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일 것 같아요. 그래서 온 교회가 열심히, 여러분의 가정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하는데 그 일이 순탄하게 진행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 길이 먼 길로 돌아가야 될 때가 우리에게 생깁니다. 그럼 우리 그것이 아무리 기쁜 일이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도 우리도 원망과 불평을 털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 민수기 21장 4절이 시작합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했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이제 먼 길을 돌아가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뭐예요? 상한 마음. 이 상한 마음은 곧 그들에게 무엇으로 바뀌냐? 원망의 말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원망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중얼거리다. 혼자 중얼중얼. 또 이러네. 왜 이럴까? 왜 맨날 이럴까? 혼자 중얼중얼 하는 게 원망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런데 원망의 두 번째 의미는 밤새 머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안 좋은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면 흘려보내야 되고 떠나보내야 되고 그리고 생각하지 않아야 되는데, 원망이라는 건 뭐예요? 마음에 담고 밤새도록 그 고민을 머물게 하는 것이 원망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우리가 입술로 불평하고 우리가 그 일들을 흘려보내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이 입술의 원망으로 나오게 되고 밤새 그게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마음에 담고 있던 혼자만의 중얼거림이 온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의 입술로 터져오게 됩니다. 근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이제 내일 걸어가야 될 그 광야의 길은 그들이 지금까지도 걸어왔던 길입니다. 지금까지 편한 길, 쉬운 길만 걸어왔다면 내일부터 걸어가야 될 그 길이 불평이와 원망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광야의 40년 동안 그들은 거친 길을 걸었고, 그들은 광야의 길을 걸었고, 그들은 좁은 길을 걸어서 약속의 땅 바로 앞에까지 왔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그저 예전보다 조금 더 계획이 변경돼서 돌아갈 뿐인데 그들은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5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이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지난 40년의 광야의 기간 동안 광야에 있었지만 마실 물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떡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과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그들은 먹으면서 어제까지도 오늘 아침까지도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먹었던 이 만나는 그들이 씨앗을 심어서 땀 흘려 수고해서 수확한 농사의 열매가 아닙니다. 그들이 수고하고 애써서 만든 음식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값없이 그들에게 내려주신 매일의 생명의 양식이었습니다. 그 귀한 양식을 향해 마음이 상하고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넘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하찮은 음식을 나는 이제 싫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방금 전까지 그들은 기적이었습니다. 만나는 축복이었습니다.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겼던 그 귀한 만나를
조금 길을 돌아가는 것뿐인데 그 하찮은 음식이라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아서 기쁨과 감사로 교회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고 예배가 얼마나 복된 것인지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예배가 익숙해지기 시작합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편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또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삐그덕거리기도 합니다. 내가 교회를 열심히 하는데 알아주지 않기도 하고요, 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자기의 뜻대로 교회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렸던 그 교회,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복되게 여겼던 그 교회를, 그리고 성도들 향해서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말투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 교회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샬롬 열린교회,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님 이 교회는 우리 교회입니다 라고 했던 우리 교회가 원망이 생기고 미움이 생기니까 우리는 이 교회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 우리 교회라고 기도했던 성도가 마음에 원망이 있을 때 하나님 이 교회는 왜 그렇습니까? 이 교회는 왜 맨날 이런 일만 일어납니까? 이제 우리 교회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값진 만나를 하찮은 음식으로 여겼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향하여 우리는 우리 교회가 아니라 이 교회라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기도 합니다.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그리고 부족함 없이 만나 메추라기를 먹으며 살았습니다. 근데 삶이 살다 보니까요, 우리는 더 큰 일을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게 아니죠. 우리 인간의 마음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잘 될 수도 있고요, 그 일이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그 일이 내가 좀 더 많은 것을 갖고 내가 좀 더 많은 일을 하기를 원했는데 그 일이 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지금까지 받았던 그 모든 은혜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바로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똑같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은 것으로 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이렇게 원망하는 이들의 모습에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즉각적으로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서 그들을 물게 하셨고 그들을 죽어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난 40년 동안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40년 동안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아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죄를 반복했고 그들은 죄를 줄여가는 게 아니라 그들의 죄와 욕심은 누적되어 갑니다. 결국 원망과 불평과 불순종으로 인해 그들은 불뱀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한 이 불뱀은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갑자기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불뱀이 떨어진 그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었던 그 불뱀은 그들이 지난 40년 광야에서 걸었을 때 늘 곁에 있던 독사의 일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불뱀은요, 불꽃 같은 반점이 있어서 불뱀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뱀에 물리면 온몸이 불덩이처럼 열이 발생한다라고 해서 불뱀이라고 합니다.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셨다라고 표현하지만 정확한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보호를 중단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야의 불뱀은 늘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하나님께서 보호하셨기 때문에,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 불뱀이 그들을 물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호가 사라진 순간 그들을 물지 못했던 불뱀이 그들에게 달려와서 그들의 다리를 물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내가 내 능력으로 내 일터와 내 가정과 나의 자녀들을 지키는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의 능력으로의 가족, 우리의 자녀들을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도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광야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은 것을 여겼던 이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자 그들의 태도가 순식간에 바뀌게 됩니다. 7절입니다. 약간 더운 것 같죠? 김민호 목사님 에어컨을 살짝 틀어든지 환기를 좀 시켜주면 좋을 것 같아요. 민수기 21장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5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만 원망한 것이 아니라 모세를 향해서도 함께 원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방금까지 모세를 향해 원망했던 사람들이 죽게 된 그 순간 지금 모세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21장에 나온 기도는 나의 말을 잘 듣는 백성을 위한 모세의 기도가 아닙니다. 민수기 21장의 기도는 자신의 상처, 자신의 아픔을 준 그들을 향한 모세의 기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도와달라고 했던 그들의 다급한 목소리에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나를 원망하더니 하나님께 벌받았네, 잘됐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주저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즉각적으로 그들의 기도를 듣고 그들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7절 후반절입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라고 듣자마자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오늘 모세의 기도는 자신을 향해 원망했던 백성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모세는 그들에게 똑같이 갚아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모세라고 왜 자신에게 원망의 말을 하는 그들에게 왜 하고 싶은 말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모세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그 원망의 말에 여러분 모세의 마음에 왜 상처가 없겠습니까? 하지만 모세는 입을 열어 그들을 저주한 것이 아니라 책망한 것이 아니라 그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을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제발 이들을 살려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모세의 기도는 기도를 해줄 만한 사람, 기도를 받을 만한 사람들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정말로 기도해주기 힘든 사람들을 위한 기도가 민수기 21장의 모세의 기도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 열린교회 성도님들에게 제일 감사한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우리 성도님 중에 갑자기 질병이 생겼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자신이 아픈 것처럼 간절하게 기도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 병 걸리신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되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주변의 환우들을 위해서,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큰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는 당연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늘 모세처럼 때로는 기도는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도, 때론 연약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도 기도해야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건과 말씀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사인, 표징입니다. 오늘 모세의 기도는요, 누구의 기도를 우리에게 의미합니까? 죄 많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모세처럼 자신을 조롱하는 사람들, 자신을 멸시하는 사람들, 결국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근데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과 더불어서 나를 아프게 한 그 사람을 다른 말로 쉽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원수. 그렇죠? 원수.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상처를 준 그 모든 사람들을 짧게 이야기하면 원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선포합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사랑하는 아내분들, 남편이 원수처럼 여기십니까? 긍휼한 마음으로 사랑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다 하셨죠. 그리고 33살 마지막 죽음의 순간이 다가오셔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달은 그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함께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은 자신을 박해하는 그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원수 같은 그들,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들을 위하여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셨지만 우리를 향해서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예 침묵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입을 열어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의 용서를 위하여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는 자신에게 씻을 수 없는 아픔, 상처를 준 사람,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들의 간증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신을 내팽개친 아버지, 자신을 보호하지 않고 떠난 어머니, 자신의 얼굴에 상처가 있다고, 점이 있다고 고아원에 버린 부모들, 이 손에 칼을 들고 들어가서 정말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웠던 그 아버지, 자신의 부모와 자신의 형제를 굶게 그리고 잔혹하게 죽게 만들었던 저 북한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들의 고백을 우리는 듣게 되었습니다. 이 일은 당연히 힘든 일입니다. 이 기도는 진심으로 어려운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의지, 그래 내가 원수를 위해 기도해야 되겠다, 우리의 의지로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우리가 가족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가난하고 어렵고 병든 사람을 위해서 얼마든지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종교들도 그 정도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수를 위한 기도, 나를 박해한 자들을 위한 기도는 자신의 의와 자신의 노력으로는 결코 기도할 수 없습니다.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예수님께서 아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결코 할 수 없는 이 원수를 위한 기도를 위해서 우리 곁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돕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동시에 세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보내신 성령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겁니다. 따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와 성령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가 연약하여 기도할 수 없는 이 기도를 도와주십니다. 예수님은 그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기도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의지로 기도하지 마시고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이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저 사람마저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저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 이 사람에게 이 아픈 상처를 준 이 영혼이 저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압니다. 그래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기도할 수 없기에 성령이 나를 대신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기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처럼
모세처럼 우리가 성령을 의지한다면 우리의 기도의 입술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원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로 수많은 사람들이 불뱀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고 있는 그 불뱀을 노수로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아라. 그리고 그 불뱀의 형상을 한 저 놋뱀을 바라보는 사람은 살게 될 것이다. 이제 죽지 않고 살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모세는 장대에 무엇을 만들어야 됩니까? 불뱀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 불뱀은 지금 어떤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고 있는 그 불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니면서 죽이고 있는 그 불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불뱀이 아니라 거룩한 천사의 모습을 만들어라. 아니면 성막의 모습을 만들어서 매달아라. 아니면 십자가의 모습을 만들어서 매달아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거룩해 보이는 다른 형상을 장대에 매달아서 그것을 보라고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죽이고 있는 불뱀을 달아서 장대에 매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답이 요한복음 3장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아서 그 높이 달린 장대를 보는 사람마다 살았던 것처럼 예수님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인자가 곧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저 골고다 언덕 위에 높이 들릴 텐데 그것을 보고 그것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한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몰려 죽게 된 이유는 뭡니까? 그들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죄를 졌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로 그들은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반드시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죄의 대가는 사망이다. 그들의 죽음은 결국 그들의 죄로 인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값으로 죽어가는 그들을 위해 장대에 불뱀을 매달라 하십니다. 왜냐하면 장대 위에 달린 그 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죄의 상징인 불뱀을 장대에 높이 단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장대 위에 매달아 그것을 심판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대표하는 그 불뱀의 형상을 장대에 매달음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죄를 전가받은, 자신의 원망과 자신의 불평 그 모든 것을 전가시켜서 장대에 매달린 그것이 심판된 건 거. 그래서 나 대신 저 장대의 놋뱀이 대신 심판을 받은 것을 믿는 사람,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들은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불뱀을 만들어 주셔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믿음으로 놋뱀을 바라본 자들 살려주셨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지셨습니다. 모세의 지팡이에 있는 놋뱀이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상징하는 것처럼 골고다 언덕 위에 있는 십자가는 우리가 이 땅에서 지은 모든 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놋뱀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장대에 매달린 것처럼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지금 친히 십자가에 매달리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놋뱀을 바라보는 자가 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저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는 자는 바로 구원받을 것이고 영생 얻을 것을 그들은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기도합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 저 놋뱀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가 살 수 있었던 것을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짊어지신 것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계셔서 하나님께 사람의 이야기를 중보하고 계십니다. 또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역을 중보하고 계십니다. 이 중보라는 것은 영어로 인터섹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갈라진 틈에 서 있다라는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갈라져 있는데 그 틈에 예수 그리스도가 서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곧 예수님께서 그 갈라진 틈에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의 중보로 우리의 삶은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과 14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심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혔던 것이 헐어지고 원수되었던 것이 화평하게 된 것처럼 여러분이 기도할 수 없는 그를 위해 기도할 때 그와 여러분 사이에 화평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와 여러분 사이에 막힌 담이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모세는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지금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병든 몸과 마음과 영혼을 살리실 분, 그것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근데 그것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뭐하고 계실까요? 그날만 기다리고 계실까요?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을 위해서 이 일을 하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라.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시니라. 아멘. 지금도 예수님은 연약한 우리들을 위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얘기할까요?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옆에 같이 밥 먹는 사람이 있죠. 밥 먹으러 가자 하면 같이 밥 먹을 사람도 있죠. 같이 쇼핑 가자 하면 같이 쇼핑 갈 사람도 있으실 겁니다. 같이 나랑 이런저런 수다 떨자라고 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 곁에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것처럼 지금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르십니까? 목사님, 정말 내 주위에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 중에는 아무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혹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우리는 무엇을 할까? 우리도 모세처럼 예수님처럼 때로는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여전히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착한 사람, 괜찮은 사람, 좋은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도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것처럼 때로는 아직 혈기가 넘치고 말이 거치고 여전히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위한 기도의 영역이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의 대상들을 정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루에 우리는 5분의 중보 기도를 월화수목금토 주일을 해야 됩니다. 제가 대상을 간추려 드리겠습니다. 설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월요일은 누굴 위해 기도할까요? 원래 기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원래 늘 기도하는 사람 있죠? 그분들을 위해서 월요일은 원래 기도했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화요일은 누구를 위해서?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월요일은 원래 기도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했다면 화요일은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일은 여러분과 함께 일터에서 수고하는 동료들을 위해서, 수요일 날은 수고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겠다면, 목요일은 늘 자신의 인생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생에 방황하고 자기 삶의 갈증, 인생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을,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날은 누굴 위해 기도할까요? 금쪽 같은 욕하는 거 아닙니다. 금쪽 같은 내 새끼, 금쪽 같은 내 가족, 금쪽 같은 가족을 위해 금요일 날 기도했다면 토요일 날은 누굴 위해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 주위에 쉽게 토라지는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강한 성도도 있지만 연약하고 쉽게 토라지는 이들이 우리 주위에 많습니다. 토요일 날은 쉽게 토라져는 연약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일 날은 누굴 위해 기도할까요?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여러분께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월요일은 누굴 위해서? 원래 기도하던 그들을 위해서. 화요일은 나를 화나게 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수요일은 함께 수고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목요일은 인생에 방황하고 목말라는 사람들을 위해서. 금요일은 금쪽 같은 가족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토요일은 쉽게 토라지는 사람들을 위해서,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주일은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성경은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웃을 위한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웃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기도도 들어주시지만, 이제 우리의 기도가 업그레이드 되길 원합니다. 내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한 예수님의 기도의 말씀을 본받아서 이제 하루 5분의 중보 기도를 통해 내가 사랑하는 수만뿐만 아니라 오늘 모세처럼 자신에게 원망했던 이들을 위한 기도, 예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들을 위해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눈물게 하는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